말씀을 베어내 드립니다. 요즘 현대 교인들 중에 다수가 입을 열면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는커녕 패배하고 있고 이제 겨우 명맥만을 이어가고 있다. 그림자만 남고 알맹이가 사라진 지 오래다라는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가 영적 불감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우려를 나타냅니다. 사회가 썩어가고 있고 온갖 비리와 부조리로 가득 참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로서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저 나 하나만 편하게 살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무책임한 모습이 바로 현대 교인들의 모습 아닌가. 또 사회학자들 중에는 특히 이제 기독교인 중에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기독교 개토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합니다. 여러분, 개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민족인 유대 사람들이 개토라는 이탈리아에 있는 곳에서 함께 모여 사는,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만 들어가면 일단 어떤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개토화하게 되면 그냥 한 곳에서 같은 종류의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지내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개토화가 됐다는 얘기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모든 것을 즐기고 우리 안에서만 평안함이 있으면 되지 하는 이러한 교회의 개토화 현상이 지난 100년 동안 한국 교회를 휩쓸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사회와 멀어지게 되고 무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쇠퇴의 기로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교회는 개토화 현상을 일으켜서 우리끼리만 만족해서는 될 수가 없는 것이 교회의 생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더 이상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테니스공과 같아요. 테니스공을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한번 땅에다가 힘껏 내리쳐 보세요. 그러면 내리친 그 힘만큼이나 튀어오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얌전하게 토목하고 바닥에 놓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고요. 그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은 오히려 교회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요 또 모티브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갈등과 그리고 안타깝게도 서로가 대적하는 분열로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면 어떤 transforming power입니다. transforming이라는 건 변화시키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타나면 한 마을이 그냥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 10,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면 그 고을에 어떤 그 고을을 맡아서 수고하는 이들이 그 마을에 들어오기를 꺼려했다 하지 않습니까? 왜요? 부정부패에 대해서 그대로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은 say no to no,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변화를 시켜나갈 의무가 있죠. 그러니 이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도 그대로 이것을 적용해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친 대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사회에 대한 관심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어떤 관심도 없고 능력도 잃어버리고만, 그래서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게 뭐냐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1500년대까지 교회가 1500년 동안 잘 이어왔어요.
그러나 이제 로만 천주교회라는 교회에 갇혀버리게 되죠. 교황이 있고 모든 그 신부들로 하여금 교회가 교황의 머리 위에 서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렸지만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어둠으로 빨려 들어갔던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신교가 영어로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뭐죠? 항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의 본질성은 뭐냐면 그냥 아닌 거, 잘못된 거, 부적절한 거, 마귀적인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가서 임팩트 주는 것, 그대로 강하게 꽝 하고 부딪혀서 그것을 깨트려 버리던, 내가 죽던 그것을 깨트려 버리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해서 그냥 껍질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 정말 형식주의에 빠진 이 신부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항의하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해서, 그래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바로 항의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의 특성상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불의를 향해서, 더러움을 향해서, 잘못되고 삐뚤어진 교회 자체를, 제도를 먼저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야 되겠죠.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프로테스탄트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한번 시스템을 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이 세상이라는 구조 자체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세상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을 보시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뭐냐면 the ways of this world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움켜쥐고 있는 그 세상을 보세요. 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영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나같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분들사는 부모의 자녀들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구조는 정말 세상의 방법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 방법이 누구의 방법이냐면 마귀의 방법들이에요. 마귀가 한 손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온 세상의 풍조를, 살아가는 방법을 한 손에 꽉 들어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가운데서 우리도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 보세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 구조대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가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는 그냥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회 구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구조를 한 손에 움켜쥐고 우리의 목을 움켜쥔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 사회 구조를 깨트리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밧줄을 끊어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우리의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풍조와 그리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마귀의 방법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 안에도 없고 여러분에도 안에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이 어떤 거냐면 바로 저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이여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에베소서 계속 말씀 보세요. 이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세상 구조가 마귀가 꽉 틀어잡고 있는 구조였었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앉은 자로서 살아가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데 과연 아무리 세상 풍조가 그렇고 마귀의 어떤 힘이 그렇고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트랜스포밍 파워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그 물결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어마어마한 통나무가 있어요. 무게가 그냥 셀 수가 없는, 그런 보통 사람들이 들 수가 없는 그 정도의 무게가 있는 통나무. 그런데 이 통나무가 물에 뜨면 그냥 물결 따라 그냥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가볍고요, 몸무게를 할 수 없는 피레미 있잖아요. 근데 피레미하고 통나무의 차이가 뭐냐면, 통나무는 그냥 끌려 내려갑니다. 그냥 세상 풍조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덩치가 크고 무겁고 힘이 있고 화려하고 돈이 많고 어쨌든 그냥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피라미같이 불과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힘이 약해요. 그런데도 물결을 헤치고 올라갑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생명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신 이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정말 세상 풍조를 이끈다 할지라도 그 물결조차 거슬러 올라가는 그 프로테스탄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개신교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죠. 자,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참 멋진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님들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셨던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감옥의 문을 열으셔서 누구도 어떻게 연전한 본인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마 천사들은 알 것 같아요. 천사들이 열었을 때 어쨌든 그들이 갇혀 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지키는 간수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가운데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했던 행동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성전으로 달려갔는데 언제요? 새벽같이. 새벽에 바로 뛰쳐가서 동이특위점서부터 성전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참 용감한 사람들이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의 주된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그들의 관심사는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서 과연 나를 빼내줄 자가 있을까? 내가 감옥에서 언제쯤 나가게 될까? 이 감옥에 있는 게 두렵고 힘든데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감옥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서 아무도 이해 못할 만한 기적을 베푸셔서 감옥 밖으로 나가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어요.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관심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다시 끌어다가 붙잡아 놓고 야단치면서 겁박하는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향해서 분명히 당당하게 말했죠.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너희들의 말을 순종할까? 어찌 내가 인간의 말을 순종하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지 당신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요 했을 때, 자, 사람들의 반응이, 이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바로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자, 33절 말씀, 오늘의 본문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들이 정말 당당하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요 라고 해서 그들이 어떤 겁박을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환상이 뭐냐? 첫째는 크게 분노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반응은 살기가 생겨서 사도들을 없이 하겠다, 죽이겠다라는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영린이라는 게 있죠. 영린. 바로 그 용이 갖고 있는 비늘을 얘기하는데, 턱 밑에 있는 비늘인데, 이 보통 용이라는 동물은 물론 사람들의 표현입니다만 굉장히 온순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영린, 이 용이 보통 때는 온순하지만 그래서 등에도 타고 올라서 사람들이 그 용을 타고 다닐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만들어냅니다만은 다만 영린, 그 용의 비늘을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게 되면 용은 아주 그냥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영린 그러면 왕을 생각하고 군주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군주도 있고 왕에게도 영린이 있겠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서요, 모든 사람이 영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참아내요. 그런데 여러분이 참지 못하는 영린을 탁 하고 건드리는 순간은 못 참아요. 그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내가 갖고 있는 영린을 건드리기만 하면 나는 그 영린을 건드린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영린을 건드렸다고 생각해요. 사도들이 내가 사람의 말을 듣냐?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거야 했다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영린을 건드는 순간에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너는 살아서는 정말 내 눈앞에 설 수 없어, 그러면서 분노하며 반드시 죽이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면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너나 믿어, 그리고 잘 살아봐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 배후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풍조를 한 손에 잡고 그리고서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이 세상의 구조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이 사탄이 뒤에서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배척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영린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린을, 사람들의 입을 통하든 뭐 행동을 통하든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린을 기가 막히게 건드려버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인군자라 하도 참지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음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사도들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분노하고요, 자신들의 영리를 건드렸다고 막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방방 뜨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이 사람들 가만 안 둘 거야 했는데 3, 4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후에도요 기가 막힌 분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한 사람, 한 바리새인, 한 율법사인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가만히 사람들한테 조용히 하게 하고 그래 밖으로 이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영린을 건드려서 분노하는 이 무리들 속에 이렇게 잔잔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는 이방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그의 신분은 뭐냐면 기생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면서 기생인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있는 성으로 가까이 점점 올 때 첫째는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 마른 땅처럼 지났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려졌고요. 그리고 광야를 건너오는데 뭐 만나, 메추라기, 무슨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것을 보면서 산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정보를 통해 들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 속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기생 라합의 드는 생각이 아니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정탐꾼이 왔을 때 정탐꾼을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 숨겨주게 되면서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여호수아 2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2장에 가서 보시면 9절로 11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방 여인이 지금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괜찮고 마음이 높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지금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있는데 다시 이제 34절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이 기생 라합과 같이 많은 사람들 속에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이 있는데 그분은 율법 교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백성에게 어떤 자라? 존경을 받는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게 쉽습니까? 욕먹긴 쉬워요. 근데 존경받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물론 쉽다는 생각을 가진 적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 사람이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내지는 그 사람이 많은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겸손함을 보일 때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을 존경한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때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존경하죠. 이런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참으로 겸손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스스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말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승 밑에서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건데, 자 가말리엘이 이런 어떤 그 상황 속에 역사 의식까지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대단한 지성인인 것은 자 보세요. 36절,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전에 그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자, 계속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지금 가말리엘이 36절로 다시 가서 보세요. 36절에 보면 먼저 드다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37절에서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갈릴리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드다의 경우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드다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그때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칭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했던 이 드다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었죠. 드다가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여호수아의 후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바로 나중에 예수의 이름이 여호수아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쨌든 여호수아의 후예고, 그래서 나는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맨발로 걷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의 그 사람들처럼 자기에게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오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종자가 몇 명? 적어도 400명 이상이 따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드다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했던 이자가 갑자기 죽임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추종자들이 어떻게 됐다? 흩어져 없어졌고. 자, 그 경우를 한번 들고요. 두 번째 보세요. 다음 절 37절에 가서 보시면 그 다음에 갈릴리에 있는 그 유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 시리아 지방에 로마 총독이 있을 때 그곳 거민들을 호적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 일이 있을 때 이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서 우리가 왜 로마한테 세금을 바치는가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로마 정부에 의해서 탄압당하고 결국은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을 보죠. 그리고는 또 사람들이 다 따르다가 흩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드다, 갈릴리의 유다의 이야기를 이 가말리엘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서 보세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38절 39절에 그 말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상관하지 마라. 말고 그냥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생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드다와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처럼 스스로가 사람들의 힘으로써 이것을 했더라면 어떻게 된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리석게도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느냐?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둬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이 뭐냐? 39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정말 지혜로운 것임을 알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 대단한 그 순발력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호소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잖아요.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면 결국 망하고 흩어지고 없어질 거야.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지금 예수와 그의 무리들,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사도들이라는 그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도 여러분도 바리새인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설득력이고 논리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게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 구원은 헛된 구원이고 마침내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내 노력과 내 수행과 내 애씀이 다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은 영원한 생명하고 이어진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말리엘이라는 분을 하나님께서 지성인, 말하자면 그 양심이 있는 겸손한 사람을 택해서 그 순간 제자들을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을 봅니다. 자, 40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그들이 옳게 여겼다. 그들이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도들을 놓는데 이 치사한 사람들 보세요. 아니 그냥 놓아주면 어때요? 얄미운 거예요. 정말 얄미우니까 꿀밥에 한 대 때리고 싶었는지 그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채찍은 그냥 한두 대 태장 넣는 정도가 아니에요. 온몸을 그냥 갈기게 찢어놓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한마디로 맞고 나면 며칠 동안은 끙끙끙 소리내며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채찍질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맞는 것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또 겁박을 하게 되는 것을 보죠. 자, 여기까지 보시는데요. 자, 이 정도면 그래 우리 몸도 지금 채찍 맞아서 힘들고 그리고 마음도 이게 또 진짜 여기서 한 번 더 잡히면 벌써 2번 잡혔는데 만약에 3번째 잡히면 그때는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게 아닌가 라는 위축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41절 보세요.
참 사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분들인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위하여 정말 깡패가 무서운 이유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이 사도들 보세요. 이분들을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누가 감히 죽음인들 두려워하지 않고 겁받고 어떤 채찍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부조리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움켜쥐고 있는 이 사회구조를 향해서 끝없이 프로테스탄트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 여러분, 세상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많이 진 사람이겠죠. 뭔가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을 만한 일을 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사도들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됐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 보세요. 감옥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되는 거,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감옥 안에도 좋고, 뭐 감옥 밖을 벗어나게 하신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 온통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어떻게 한다? 여기심을. 누가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은 능력받기 합당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만약에 사람이 그러면 약 올라요. 왜? 능력받고 있는데 힘들어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걸레처럼 그냥 찢어졌는데 그것을 보면 능력받기 합당한 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insult예요. 모욕입니다. humiliation, 모욕을 말해요. 그러니까 남을 업신 여기거나 그래서 욕보이는 것을 능력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낮추어 보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을 모욕하는, 능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고 매를 맞고 협박당하는 것이 정말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가했음에도 그들은 그 능력 받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 하는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아마 놀래고도 또 놀랬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완전히 upside down, 위를 밑으로 그냥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회 구조가 어찌 이렇게까지 어둠 속에 갇힐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 손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이 좀 더 쉽게 이 장면을 해석하는 것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자신들이 능력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다. 그런 만큼 가치가 있는 자다.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인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기쁨을 누린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 내 종들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들이구나. 와우, 멋지다. 그 한마디로 인해서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더 큰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던 협박을 당하던 위협을 당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전체 주제가 뭐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라는 고백을 끝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은 예수 이름보다 귀한 이름 없고, 예수 이름보다 능력 있는 이름 없고, 예수 이름보다 높은 이름 없고, 예수 이름보다 복된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이름을 위하여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한 목숨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가차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 햇새 찬양팀이 불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자신을 죽이시고 살리셔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구하는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데, 과연 여러분은 이 세상을 왜 사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그냥 일 중독에서 빠져나와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냥 처음부터까지 일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왜 그렇게 돈 하는지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서는 그냥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존재 이유가 가만히 있는 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돈 때문도 아니고 일 때문도 아니고 가만히 있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으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찬양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은 예수요. 내가 들어야 되는 깃발이 있으면 그것은 예수의 깃발이 된 줄로 압니다.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지 보세요. 마태복음으로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다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선을 줍니다. 너희 전에 우선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이 있잖아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결론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핍박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세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선지자가 됩니다. 선지자의 반열로 올라서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너희도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너희가 내가 인정하는 선교사가 되었고, 또한 내가 인정하는 순교자가 되었고 나의 선지자가 되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이런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내가 능력받는 일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벅차오르죠. 그러니까 42절 마지막 본문 42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그들 전도자들의 생활은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 아니면 집 아니면 성전, 계속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그들의 관심은 오직 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모든 관심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마음의 가짐과 그리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그리고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깨닫는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설교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요, 저는 들판에 가서 돌이라도 세워놓고 아마 설교할 거예요. 아니면 하준이라도 놓고 설교할 거예요. 한 사람 어린아기라도.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도들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심에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도들과 같이 고난을 당해도요, 고난까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할렐루야죠.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진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